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 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그런 망각하는 습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습성 때문에 사람들은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 않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이 망각의 습성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습성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까지도 잊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더 좋은 것들은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은 잊지 말고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잊어버리게 되고 또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일이 휴대폰에 어디 뒀는지 찾는 일이 가장 하는 일 중에 많아지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잊어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잊지 않도록 메모를 한다든지 또는 어디에 써놓고 붙여놓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보고 잊지 않는 그러한 습성도 가져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제2세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어려운 시절들을 잘 알지 못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고별 설교의 내용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어떤 풍요함을 누리고 살아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풍족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서는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서 번영을 가져오고 또 부하게 살고 되는 모든 물질들이 풍족하게 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는 이스라엘이 그 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아라는 경고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18절에 있는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들 여러 가지 말씀들 위험한 광야길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이 모든 일들은 다 지금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뭘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그 과정은 이처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물이 없고 간조한 땅들을 지나게 합니다.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어서 이곳에서 이들에게 물려서 죽을 수도 있는 또는 여러 가지 전염병들이 있어서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러한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 만나를 주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 편안한 삶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트레이닝 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 과정들을 다 지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조금 힘들어도 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가족 때문에 또는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분이시구나.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간섭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주셨을까요? 노예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더욱더 힘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애굽 땅에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눌러서 살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야 할 땅은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힘들고 종으로서의 그 고통을 감내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다. 그렇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입니다.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있는 것은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손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먹어야 할 것들, 입어야 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집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재물 얻을 능력을 앞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입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받아 누리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땀 흘려서 일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재물을 얻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떤 지혜 또 손으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8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러한 능력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이런 말씀은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걱정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 때에 배불리 먹고 좋은 집을 살 때에 소유가 풍부해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되어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힘이 없고 나약할 때는 부모에게 기대다가 뭔가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는 부모를 떠나고 부모의 말도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염려하시고 더 걱정하고 계시다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은 교만하게 된다. 교만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20절에 보면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여호와께서 멸망시킨 그 민족들과 같이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해왔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또 내가 가지는 물질에 의존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그 결과는 바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쫓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잊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도움이었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